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 함께 나눈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과 감사로 일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또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체험하지만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내 앞에서 펼쳐져도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뭘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달려나가는 교회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봤을 때 나는 저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 이러면 이때부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나도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보는 것이 되게 즐겁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서로를 바라볼 때 평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분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예수님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평강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평화롭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병자들 또 이방인들 창녀들 세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평강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들과의 평강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도 가서 그들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거나 하면 한 번도 그들을 내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다 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는 너는 너무나도 죄 지은 게 많아. 그래서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되겠는데 너는 조금 너무 과하게 죄를 많이 지었어. 넌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는 수직, 이 십자가에 세워진 이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이고 또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반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평화롭게 이어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죄인들을 못방에 손뜨리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를 본받아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또 이어주시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며 일하는 지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며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일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말을 한 절에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잘 담아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보실 때 흐뭇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가끔은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것이 없지만은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주일날 예배를 하시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중에 마음이 찔렸을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마음을 찔리면 내가 그 마음이 찔려오네.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찔려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면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치네. 나 들으려고 말씀 준비하신 것 같으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최선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곡조와 가사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먼저 평강으로 가득해지고 그때 바로 진정한 사역을 우리가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내 마음은 평강한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데 다른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네.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의 공동체가 함께 평강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나만 편하면 되지. 아까 제가 기도했을 때는 그 내용이 나왔지만 우리 교회가 뭐가 잘 돼간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많으면 나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콧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도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그런데 아직도 고통당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막 가서 알리고 싶잖아요. 알리는 것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는 그 일이 잘 돼서 감사할 그 일이 안 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같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슬픔에 빠진 형제자매가 있으면 우리는 기쁜 일이 있는데 그때 잠시 그 기쁜 일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주의 평강을 함께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평강이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평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합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일이 합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가서 주의 공동체들이 같이, 주의 지체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받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같이 평강으로 가득 차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평강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겼다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감사하는 것? 신앙인 아닌 사람들도 다 그때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뭘 베풀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감사합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베풀어줬을 때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러한 감사 말고, 그러한 감사 말고.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언제 하는 감사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는 감사. 거기까지 가야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룬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잔잔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에 따라 겁나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근심되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이게 평강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다 즐거운 일만 있어서 평강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평강을 유지할 때 우리 교회에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일들이 있지만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 평강을 이루어 나갈 때 지금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평강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마음을 평강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 입에 감사라는 그 마음이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평강으로 하나가 되기가 첫 번째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때 진정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강과 감사로 일하는 그 원리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말씀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최우선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마음은 평강한데 도무지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내 경험만 의지해.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평강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되 그 마음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써있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왜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일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일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막 대학원을 나오고 어떠한 좋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무지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떤 권사님인데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거 외에 몇 자 글 쓸 수밖에 없는 문맹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혜하고 지식은 다른 겁니다. 그 권사님이 학력이 짧고 가진 것이 없지만 지혜로운 건 왜 지혜롭습니까? 그분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원이나 유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지혜롭지가 못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권사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써있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을 의지해서 사람의 지식을 의지해서 일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불협화음이 많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하면 조금 부족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여서 일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지만 사람의 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해지신다 한들 사람의 강함보다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의 말 의지하고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의지해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독불장은 안 되지. 그러나 그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지혜롭게 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지혜로워야 되면서 서로를 대할 때 지혜로워야 돼요. 서로를 지혜롭게 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벌써 그분이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가가지고 꾀산이 없는 이야기를 하네. 권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었어.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맞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지혜롭게 대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이 오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우리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야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일꾼들은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서로 의지해서 힘을 합해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분질러서 버리잖아요. 길면 버리면 나중에 막 그 쓰레기 봉투가 찢기니까.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버리는데 그 자를 때 그냥 나무젓가락 하나 자르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나무젓개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겹을 자르려면 잘 안 잘려요. 바로 이거입니다. 적은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벌써 여기에 다은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6명이 있잖아요. 이 6명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나가면 지금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 겹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돼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고 또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가고 또 같이 함께 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19절에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또는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 동생 최신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CBS에서 하는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회 같은 그 경연대회를 둘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CBS 방송국에 가서 그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공개 방송하고 하는 그 두 번 그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의 가사 중에 주의 영광을 영광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좀 잘 되면은 내가 잘 주관해서 해서 잘 된 거고요. 무엇이 안 되면은 그 안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치고 사람에게도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앞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식사 왜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배고파가지고 예배 끝났더니 12시가 됐냐. 아유 배고파 빨리 밥 먹읍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왜 같이 교회가 모여서 밥 먹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함께 일하는 식구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밥을 먹는 그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요즘은 맛있는 음식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힘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 보면은 아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표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꼭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 음식 먹고 더욱더 힘내요. 주님의 일 잘 감당해 달라. 그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같이 주의 사랑 나누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더 힘내서 주님의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다가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 같은 거 또는 뭐 93.3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 그 극동방송 듣는 거 그 차에다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안 붙이는지 하면은 그 붙이면 좋죠. 기독교인이라는 표시.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막 가다 보면은 빨간불 켜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다가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실수죠.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다가 그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수한 거지만 뒷사람한테 저 예수 믿는 분들이 저 신호 안 지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 안 붙여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적인 상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호는 뭐 미랄 상호 뭐 이런 거 샬롬 건설 뭐 이렇게 지어놓고 안 믿는 사람은 더 깍쟁이처럼 하고 막 일도 건성건성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상호 안 정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나를 하더라도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였다면 또는 내가 그러한 상호를 달았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우리끼리 먼저 서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역시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평강과 감사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제가 얼마나 힘쓰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로 사람들한테 했는데 행동은 그게 안 따라줘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 안 하는 만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그걸 하면서 실천하며 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사람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저분을 보면 내가 교회를 좀 다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 라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른 거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힘입어서 지혜롭게 일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되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우리 함께 나는 거예요. 또 우리 각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